이 김일성, 김정일은 우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김일성이는 60년 전에 남침을 했습니다. 혼자서 남침한 것이 아니라 오택동과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을 치기 위해서 비겁하게 일요일 날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만에 죽었습니다.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김정일은 1990년대에 식량이 모자라니까 식량을 평양 사는 사람들, 군인들, 고위공원들한테만 나눠주고 나머지 1,800명한테는 식량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1,800명 속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조용히 굶어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그 흉악범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호칭을 아주 불경스럽게 했다 하면은 3대를 잡아갑니다. 내가 말 잘못하면은 내 아들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를 몽땅 잡아서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으면은 기체가 되어서는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유태인 수용소보다 더 열악합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100만 명이 죽거든요. 합쳐서 700만 명. 여러분 700만 명을 죽인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700만 명을 죽인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누구처럼 양식 있는 지도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누구처럼 교성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또 남한의 친국 세력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흠모합니다. 흠모해가지고 세기만 되면 비밀 표지를 써서 보내면 700만 죽입니다. 700만 숫자로서 느껴지지 않죠. 한 사람 키가 160cm라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도로에 김일성, 김정일과 죽인 시신을 깔면은 거기까지 거느냐? 시베리아를 지나서 파리를 지나서 마드리드까지 갑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김일성, 김정일과 죽인 시신을 놓으면은 14,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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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역사상 이런 짓을 한 사람이 20세기에 딱 4사람이 있어요. 스탈린, 오택동,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이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자가 회개할 것 같습니까? 김정일이가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내 뺨을 때리면 한쪽 뺨 내주면서 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수입니까? 이 사람이 짐승입니까? 여러분 짐승 중에 동족을 700만 명 죽이는 짐승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 호랑이가 아무리 흉악하지만 한두 명을 죽이지 어떻게 700만 죽입니까? 700만 명을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김정일이가 뭘 먹었느냐 하면서 좋은 보고서가 안 했어요. 김정일이는 요리를 아주 잘 감상을 할 수 있는 미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는 일본 요리사를 데리고 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이탈리아 사람을 했어요. 이 전속 쿠크가 스님인데 그 중에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 사람이 12년 동안 김정일이한테 배 만들어주고 수시 만들어주고 했는데 돌아와서 쓴 책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요리사. 거기 나오면 김정일의 식단이 나와요. 식단이 카피가 돼서 딱 나옵니다. 오늘 먹는 식단 주로 뭐가 올라가느냐? 제가 뽑아봐요. 상어 지느러미, 곰 발바닥 요리, 이란에서 수입한 캐비어, 일본에서 직수입한 참치 중에서 제일 맛있는 젖살, 코로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한 와인, 파리에서 매일 공수해오는 여기로 날라오는 아이스크림, 이런 걸 합쳐서 계산하니까 한 상에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굶겨 죽여놓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김정일이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 기간에 후방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비로소
북한에서 복귀가 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뭐냐? 지옥과 같은 북한에서 김정일이 많이, 그 집단만이 천부처럼 살고 있어요. 천부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김정일은, 이런 김일성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성경학적으로 여러 가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고, 대충 네로 시대, 네로 그 확정을 한 로마를 적은 네로 시대에 썼지, 그 뒤에 한 30년 뒤에 쓴 거고, 연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왜 쓰느냐?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보고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 만약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는 압박이 가해져 있을 때 절대로 불복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썼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니까 다만 그것을 읽어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치점을 발견을 했어요. 첫째, 뭐가 나오냐? 12장 10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용이 싸워가지고 이 용이 사탄인데 이게 하늘에서 쫓겨서 이 인간 세상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등장하는 게 바다 짐승이 등장해요. 이 용이 바다 짐승한테 뭘 주느냐?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보좌는 바로 지도자가 있는 이 자리죠. 권자와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육지에서 나온 짐승은 뭘 하느냐? 말은 용의 말을 하면서, 즉 사탄의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무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만약 명령을 거부하면 다 잡아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 하면은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어야 레벨을 할 수 있다. 공부를 사고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손에 쓰여진 숫자가 뭐냐? 666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간단한 이 용과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다스리는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한 권력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북한에 딱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용은 뭐냐? 김일성을 꼭두각시처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을, 가짜 김일성을, 소련군 장교하던 김일성을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독립운동하던 김일성이라고 조작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앞에 세우면서 북한 정권을 만들어냈어요. 북한 정권은 스탈린이 만든 꼭두각시키고 그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하고 싸워서 만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스탈린한테 불려갔습니다. 1946년 7월에 두 사람한테 출제를 했어요. 시험문을 했습니다.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써보니까 스탈린이 딱 읽어보고 김일성을 지도자로 썼습니다. 김일성 앞에 가서 시험 치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세우고 즉 용이 첫째 짐승한테 권세와 권자를 주고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책인 관계 뭡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우상이 북한에 뺏기는데 아시죠? 동상이 34,000개 됐습니다. 34,000개.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아들놈이 만들었습니다. 왜냐? 지가 후계자가 되려니까 아버지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